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너를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나 외에 다른 것을 좇으면 그 끝은 사망이다. 마치 그 광야에서 그 사자를 만나는 것 같고 표범을 만나는 것 같고 마침내는 새끼 잃은 곰을 만나는 것과 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호세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은 그러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린 지난 시간에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 그리고 당신의 그 백성의 그 사라지는 이슬 같고 또 안개 같고 또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고 또 광풍에 날려오는 쭉정이 같음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한, 우리의 또 창조주요 구원자가 되시는 한 그렇게 끝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여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그 모티브를 여기 사용하고 계십니다. 12장 9절에도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렇게 여러 차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연상시키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상태가 또 우리의 모든 모습이 그렇게 약할지라도 죄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아직 너에게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렇죠? 우리가 실수하고 또 범죄하면 하나님이 사실은 창피하세요. 우리도 수치스러운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백성들이 좀 열심히 살고 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박수받고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의 하나님 되심이 좀 떳떳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누가 봐도 약하고 누가 봐도 참 하는 그 모습이 참 아주 못됐고 안 됐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구원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해오셨어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이사야서 45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시면 이사야 45장 21절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참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45장 이게 이제 20절에 보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이랬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 얼마나 볼품없고 얼마나 참 가치 없는, 그렇죠? 멸시 받을 수밖에 없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회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참 하나님도 속이 없으신 건지 속이 넓으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저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나 외에는 너를 케어해주고 너를 사랑해주고 너를 구원해줄 자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호세아 13장 4절에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가 알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리한 요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렇죠?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는데 왜 자기만 섬기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거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느껴보지 못했거나 아마 여러 이유들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기를 원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건 여러분 당연한 말씀이고 또 매우 정직하고 또 아주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자마자 바로 이 시내 산에서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왜 주셨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백성처럼 생활하라고 삶의 지침을 주신 것이에요. 아들이 됐으면 이 거지에서 아들 신분이 됐으면 왕의 신분이 됐으면 포로에서 자유자가 됐으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동 양식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야 이 세상에서 정말 이 품위 있게 그리고 참 이 격이 있게 생활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생활할 수 있는지를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10계명의 맨 첫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그 많은 하실 말씀 중에서 그 말씀을 맨 처음에 하신 이유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을 또 좇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렇죠? 사랑의 테두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장 첫 번째로 주신 거예요. 이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해서 그렇지 참 죄송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전히 그들이 이슬과 또 연기, 안개, 쭉정이 같은 그런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그 생명력이 매우 짧은 그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불어넣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이제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 얘기를 하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알지 말고 나 외엔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출애굽기 20장 이 십계명을 주시는 그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11절 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천명하는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경험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신 그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시간 속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그 공간 속으로 그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5장에 보면 이렇게 안식일 계명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15절 너는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지금 간곡한 이 호소가 여기 들어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이걸 기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출애굽 얘기를 계속 꺼내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기 원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출애굽 얘기를 하시면서 안식일 계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여기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출애굽 사건은 곧 창조와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는데 네가 여전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너를 창조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케 하셨고 또 잊지 말도록 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다시 이 호세아서 13장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참 이 속수무책에 참 그렇게 속절없는 그런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너를 구원하고 싶고 여전히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싶고 그렇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죠.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안식일도 그러한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상한 일 많이 있으셨죠? 또 몸도 힘드시죠? 몸도 또 아프시죠?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이 안식일의 놀라운 축복과 이 구원을 경험함으로 새로운 창조함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지쳤던 몸이, 아픈 몸이, 속상했던 마음들이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그렇게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자, 이 광야 마른 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해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40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늘 성경에 40일, 40년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이제 내가라는 게 강조가 돼 있어요.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마른 땅은 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wasteland예요. 쓸모없는 땅이고 버려진 땅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 수가 없고 그 가운데 들어갔다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광야 마른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 광야 마른 땅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너를 권고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 권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렇게 기억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많아요. 이제 다른 이 성경절들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문하신다.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사용된 이 권고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야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이 호세아서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안다.
하나님을 아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그 동침이란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광야 마른 땅에서 굳이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는 대신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는 비록 이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그 수많은 불순종과 불평의 그런 나날들을 보냈지만, 그리고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민수기 25장에 보면 참 기가 막힐 일들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볼 신을 또 섬기게 돼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말이죠. 그리고 또 모압 여인과 또 뭐에 빠졌다 그랬어요? 음행에 빠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 다 했죠. 그렇죠? 그 광야 마른 땅을 지나면서 별의별 짓 다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겨우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하는 그곳에서 할 짓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다 보호해 주시니까 한다는 짓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신을 섬기고 음행하고 다른 그 여인들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와 음행은 항상 이렇게 짝으로 나와요. 쌍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의 백성을 나 몰라라 하는 대신에 니네 거기서 40년 동안 고생 실컷 하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내버려 두는 대신에 그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이 유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intimate relationship.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 마른 땅을 지나는 그들에게 뭘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그들을 만나시려고.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권고한다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이 70인역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셉치어진트라고 하는 이 70인역은 다시 말하면 히브리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70명이 번역한 이 성경은 이 권고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어떤 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양을 돌본다, 목양을 한다, 목자가 되신다,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shepherd 그리고 pasture 그런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목자, 그 황량한 그 광야에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목자, 그 하나님을 다윗은 자기의 목자로 삼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고 그렇게 나타내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목자다. 나는 너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어디에서도 광야 마른 땅에서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그래서 이 먹인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광야 마른 땅에서 굶어 죽어야 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다 그랬어요. 이제 제가 성경절 하나 또 찾아볼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한마디로 푸른 초장을 경험케 하셨다는 것이죠. 먹고 배불렀대요, 여러분. 겨우 빵 한 조각 먹고 그냥 생존해 가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야 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셨다 그랬어요. 충분하게 먹고도 남을 먹을 만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 매우 비상식적이고 참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지만, 우리도 많은 경우에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은혜를 베풀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기억하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사람들 간에서도 은혜를 입었으면 고맙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늘 잊지 않고 생각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내가 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실로 나는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이런 소리를 백성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셨던 게 바로 그거라고 우리가 살펴봤던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 8장에 12절부터 볼게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이야기, 내가 너를 어떻게 먹이고 살렸는지, 그 광야 마른 땅에서 어떻게 너에게 물을 먹이셨는지, 그리고 위험한 광야, 여기 이제 호세아 13장 저희가 이제 마지막 절 살펴보고, 마지막 절에 그 짐승들이 많이 나옵니다. 들짐승들. 위험하죠.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위험하대요, 여러분. 그 광야는 위험합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사자, 표범, 곰, 별의별 짐승들이 다 등장해요. 여기서는 이제 불뱀과 전갈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들은 이 불뱀과 전갈 때문에 어려움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살리셨는지를 지금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너를 그렇게 먹이신 그 하나님을 어찌 너희가 배부르다 그러면서 잊을 수 있냐 이거예요. 어찌 네가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셨대요, 여러분. 요 손을, 신명기 8장에 손을 끼시고 호세아 13장 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름 곰같이 너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다 미리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 신명기 8장 19절 20절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막 갖다가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지 말라고 하신 그 길을 끝까지 가서 그 길의 끝에 있는 것을 그저 그들이 맞이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일부러 막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좇으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너에게 있게 하면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끝은 불보듯 뻔하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그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에 그 말씀을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았냐 이것이죠.
20절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주 애절한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난 너희가 멸망하길 원치 않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그 하나님께서 그토록 피하라고 말씀하신 그 멸망의 길을 자진해서 갑니다. 자진해서 가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경고가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13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것은 그들이 당하게 될 심판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심판이 그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짐승들의 사자와 표범 또 새끼 잃은 곰 이런 그 짐승들이 대표하는 건 뭡니까? 잔인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 포악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만나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드린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만나면 살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미래 형태가 사용이 됐어요. 이 앞에는 이 과거 완료 형태를 사용했지만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을 것이다 라고 이 부분은 특별히 그 미완료형을 사용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70인역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70인역에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 성경에 번역하고 있냐면 아수르의 길목에서 표범 같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성경에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수르의 길목에서의 표범 같으리라. 왜 여기 아수르를 사용했을까? 물론 이게 원문에 이 표범 같이 길가에서 내가 살피리라 여기에 나오는 그 동사가 참 공교롭게도 아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슈르. 그래서 이 70인역에서는 그걸 그대로 아수르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길목에서의 표범 같으리라. 다시 말하면 그 표범같이 그들에게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임을 이 선지자가 그렇게 내다봤을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참 의미 있는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잔인하게 당신의 백성을 해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결국 만나게 될 그 상대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들의 가는 길목의 끝에서 누굴 만날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의 끝에서 누굴 만날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할 것이냐 아니면 표범같이 날쌔게 등장하는 아수르를 만날 것이냐.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잠시 후에.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염통을 찢고 암사자가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심판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경험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아주 잊을 수 없이 머릿속에 각인되도록 하기 위하여 마치 눈으로 보듯 피부로 느끼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그 새끼 이름 곰같이 저희를 만나시겠다고 했는데 아수르는 이제 표범같이 그들을 만날 것이고 또 여기 새끼 이름 곰같이 만나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참 재밌는 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성경절이 우리 잠언 17장에 있는 말씀 좀 보실까요? 12절을 봅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지혜자가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끼 잃은 곰을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표범도 만나면 안 되고 사자도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새끼 잃은 곰도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왜 너희는 미련하게 나의 모습을, 그리고 심판의 모습을 마치 새끼 잃은 곰을 만나듯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곰을 만나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미련한 자를 만나느니 차라리 곰을 만나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혜자를 통해서 그만큼 미련한 것을 피하라는 얘기예요. 미련하게 되지 말라는 아주 간곡한 반증 어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새끼곰을 잃은 그런 곰같이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게 바로 새끼 잃은 곰을 만나는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새끼 잃은 곰을 만나겠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를 만나느니. 그 얘기는 그거는 매우 매우 미련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미련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를 통해서 그렇게 새끼 잃은 곰을 만나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상하시고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당신의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참 미련한 일입니까, 여러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미련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너를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나 외에 다른 것을 좇으면 그 끝은 사망이다. 마치 그 광야에서 그 사자를 만나는 것 같고 표범을 만나는 것 같고 마침내는 새끼 잃은 곰을 만나는 것과 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총을 경험하고 사랑을 먹고 있습니까? 날마다 내리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만나지 말아야 할 그 우리의 인생의 운명, 그렇죠? 만나지 말아야 할 그런 들짐승들, 다시 말하면 경험하지 말아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런 간곡한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시고 부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고 그 구원을 즐거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또 창조될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고 아픈 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이런 소생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살 길을 주시고 또 회복의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를 버리는 대신에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늘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좇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그 끝이 심판이요 멸망이 아닌 우리 사랑하는 구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